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베를 축복하사 참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의 예배와 찬송을 올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주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생명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부족한 자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직 성령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정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저 누군지 아시죠? 예, 정일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예.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에 우리 수련의 주제가 뭐죠? 뭐죠?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되는 건 어떤 건가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인가요? 아니죠. 뭐죠? 예. 우리 찬양까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대속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사랑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아마 우리가 그 수련장 가서 GBS 할 때 또 기도할 때 굉장히 많이 그 같이 우리 묵상하고 나눌 말씀 중에 하나가 아마 히브리서 10장 그 19절 20절 말씀일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19, 2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거의 육체니라. 아멘. 예. 자, 우리 모두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있으시면은 아멘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영혼 속에 예수의 피가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저는 주로 CBA에서 이제 성경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로 강의를 합니다. 지금도 구약 심화를 강의를 하는데, 예, 하여튼 오늘도 좀 그 주어진 시간 내에 끊으려고 몸부림치겠지만은 좀 이렇게 그 뭔가 이걸 좀 찾아볼 거예요. 찾아볼 텐데 졸지 마시고 우리가 히브리서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이제 로마서든 갈라디아서든 또 에베소서든 뭐 그냥 그 신약 성경은 특별히 어딘가를 구분하지 않고 끝없이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 예수로 말미암은 의롭게 되심, 예수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을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 신약 성경은 약간 좀 건조한 느낌 받습니다. 약간 드라이한 느낌을 받아요. 예, 예를 들어서 그 복음서에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경우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로 5,000명을 먹었으면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데 쑥 기록하고 넘어가요. 예, 아마 상상해 보십시오. 예, 3일 동안 먹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주님께서 기도하시면 갑자기 막 이게 눈에 보는 데서 물고기랑 떡이, 우리는 여기 영화를 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 예, 근데 이제 그 뭐 한 근대 시대 사람까지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근데 그 현장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예, 근데 이제 신약 성경은
상당히 감정에 배제되어 있죠. 예, 배제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어떤 소위 말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좀 다른 면에서 보면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주로 이제 그 헬레니즘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헬레니즘은 감정의 세계를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그리고 이성의 세계, 논리의 세계에서만을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뭔가 이 인간의 어떤 감정의 세계를 상당히 배제하고 사건을 기록하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예. 저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강의하면서 은혜는 내가 그 은혜의 중심은 신약에 잡지만은 구약을 연구하다 보면은 너무나 풍부한 하나님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구구절절하게 자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또 읽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냥 뭐 쑥 넘어가 쉬운 말씀인데 그 출애굽기 24장 말씀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피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어떤 뭔가 이게 정말 너무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자, 다시 한번 그 출애굽기 24장 가보시면 자, 이제 여기 어떤 말씀이냐면은 모세와 아론과 그 다음에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발 앞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좀 앞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은 출애굽기 19장 가볼까요? 19장 가봅시다. 자, 19장 가보시면 자, 1절부터 보시면요. 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러. 예.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3개월 만에 그 시내산에 이렇게 딱 도착한 거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5절 6절 보시면은 세계가 내게 속하였으니 자,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자, 6절 보니까는 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을 언약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내 말을 잘 듣고 거룩하면은 나의 백성과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이 돼서 전 세계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거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니까 이 백성과 장로를 불러가지고 이제 말하니까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막 홍해 바다 이적 가운데서 인도하시는데 요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그 이런 언약의 요구할 사람이 없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 자 10절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 11절부터 13절까지 가져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른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하리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기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지니라.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을 맺으시려고 시내산에 강림하는데 산에 오지 말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자 함부로 왔다가는 다 죽임 당한다 그런 이야기죠. 예, 보시면 이제 21절을 보시면은 자 21절을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들을 신칙하라 신칭당부하라 내가 돌파하고 자 돌파하고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한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제 언약식이 한마디로 뭐 살벌하죠. 지금 뭐 시내산에 관한 논쟁이 많이 있는데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어딘가에 또 있다고 해요. 라우디산이라고. 거기 가면 실제로 이제 이렇게
그 시내산과 호렙산 이렇게 두 개 있는데 그 승등성이가 막 시커멓게 그을려 있는 그 모습이 있다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천둥치고 번개 나고 우르르쾅쾅 하는데 자 한마디로 뭐 하나님 오지 말라겠지만은 모든 백성들이 아마 갈 생각도 없었을 거예요. 되게 무시무시한 장면에서 이제 언약을 맺는 거죠. 자 이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오지 말라겠을까요? 왜 하나님 오지 말라겠을까요? 자 왜 언약을 맺는데 백성 오지 말라겠을까요? 우리 신약의 답이 있죠. 자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들 하나님 보면 죽죠. 자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잡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죠. 심지어는 아론 같은 대제사장도 성막에 보면은 자 지성소를 함부로 가지 못하고 1년에 딱 몇 번이죠? 한 번밖에 못 들어가죠. 그것도 어떤 이게 염소의 피를 가지고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장면이요. 무시무시한 장면인데 자 24장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20장 보면은 이 10계명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1장부터 어떤 이거 이웃과 관계하는 거 자 이런 많은 법들이 나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24장이에요. 가봅시다. 우리 읽었던 말씀. 자 말씀인데 24장 말씀 보시면은 아까 자 이제 언약식을 맺고 이제 몇 절이더라? 9절이었죠 아까? 예, 언약식을 맺고 자 9절에 보니까 분명히 아까는 올라오지 말라겠어요. 근데 이제 9절에 올라갔죠. 자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봤어요. 예, 근데 하나님의 발 아래 자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기 하나님 얼굴을 못 보고 하나님의 발 아래 청옥을 편듯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감사하게 오늘은 좀 흐리지만은 이번 주에 무척 더웠지만은 생각보다 그 하늘이 가을 하늘 같이 맑더라고요. 기억하십니까? 되게 파랬잖아요. 그렇죠? 예. 뭔가 이게 하나님의 그 보호자의 발 앞에 굉장히 맑은 청색 옥돌 같은 게 쫙 깔렸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근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다 그런 이야기죠. 자, 상반된 말씀이죠. 자, 19절에는 함부로 오지 말라. 내가 돌파해서 죽일까 한다 했는데 자, 여기는 자, 70인 장로가 와서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실 거였죠. 굉장히 분위기가 풀어졌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좀 이게 보게 됐냐면은 제가 이 고백을 하면 되게 놀라실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제 집사람이 지난주 되게 엄청나게 아팠어요. 예, 아파가지고 저도 한 3일 동안 잠을 못 잤거든요. 예, 근데 이제 허리가 되게 아프고 하반신 거의 마비 같은 좀 그런 증상이 와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이제 병원에 가서 뭐 진통제 맞고 그러면 되는데 진통제를 맞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둘째가 생겼거든요. 할렐루야. 예, 둘째가 생겼는데 제가 11년 만에 제가 이게 둘째를 보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둘째를 갖고 되게 좋았거든요. 행복했는데 너무 좋았는데 이제 너무 아프니까 이제 병원에 갔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이제 5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축사하고 기도하고 집사람도 뭐 한숨도 못 자고 막 울고 그래서 이제 너무 괴롭다가 저는 이제 그 아침에 출근할 때 직전까지 한 35분 40분 걸리는데 두 가지 말씀 항상 암기해요. 예. 하나님 내가 정말 오늘 내가 더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왜냐하면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했는데 나의 삶과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보기 원한다고. 더 기도하기 원한다고. 두 번째 말씀은 내가 오늘 더 말씀 보기 원한다고.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셨다 말씀이니 하나님의 또 이적을 보기 위해서 더 말씀 보기 원한다고. 예. 그래서 하여튼 틈나는 대로 기도하고 말씀 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집사람이 무척이 아플 때 굉장히 아플 때 항상 우리 보면은 내 삶의 고난이 고통이 오면은
죄가 떠오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회개하고 막 또 회개하고, 예, 그러면 또 회개도 안 되면은 이거 뭐 안 되나 보다, 안 되나 보다. 자, 그런 와중 가운데 제가 이제 잠깐 집사람이 5분 잘 때 봤던 말씀이거든요. 자, 근데 보시면은, 자 보세요. 우리 9절 앞에 보시면은 자, 그 앞에 보시면은, 자, 이제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이제 올라가는데, 자, 이 5절부터 우리 7절,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읽어볼까요? 5절, 8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수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더라.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죠? 예, 뭔지 아시겠죠? 예. 근데 이 말씀 보면 제가 재밌던 말씀이 어떤 거냐면은 그 6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언약하러 가기 전에 피 제사를 드려요. 자, 근데 여기 앞뒤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피로 제사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근데 모세가 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출애굽기가 나온 다음, 출애굽기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레위기가 집필되는데, 레위기에는 그 피로 제사라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피로 제사라는 계시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모세는 그럼 왜 피로 제사했을까? 또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쪽 가게 되면은 모세가 살았던 강이 있어요. 모사강이라는 강이 있고, 거기 이드로의 집터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그을린 바위가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 이야기가, 이렇게 모슬렘 사람들도 모세를 인정하거든요. 여기가 모세가 거기서 제사했던 곳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기록이 어떤 뭔가 이렇게 구전들이 나옵니다. 자, 모세가 이제 피의 제사를 하는데, 자, 재미난 게 뭐냐면은 6절에 보니까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반은 여러 양푼 담아가지고 뿌리는 거죠. 예. 자, 여러분들, 이 말씀 보면 저는 어떻게 감동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쵸? 예. 죽으시죠. 그 피는, 자, 그 피가 정말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속에 뿌려져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도 하지만은 또 이 피는 어디에 뿌려졌죠? 하늘 성소에 하나님 앞에 뿌려진 거죠. 예. 잘 아는 것처럼 그 레위기든 신명기에 보면은 그 대속죄일 날 양을 몇 마리 잡죠? 이 정답이 있어요. 몇 마리 잡죠? 2마리를 잡아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예. 여호와를 위한 양은 뿌려서 이제 자 속죄소, 지성소 가서 뿌리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마리 양은 또 잡아가지고 저 광야로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제가 보고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역시나 또 이제 뭐 회개기도 하다가 물론 회개하고 돌이킨 분도 있겠지만은 내 안에 이미 예수의 피가 있는 자이고, 그 다음에 또 정말 그 예수의 피는 내 속에만 있지 않고 반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기 보면은 재미난 거가 이제 이 11절 보면은 10절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모세는 여호와의 등을 봐요. 등을 보는데 제가 보기 10절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되게 흡사해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보호자를 보태 보호자 있고 앞에 수정같이 맑은 강이 있거든요. 예. 수정같이 맑은 강하고 청홍하고 되게 이미지가 비슷하죠. 그렇죠? 실제로 정말 짐승이 필요할지라도 하나님이 모세의 그 어떤 걸 기뻐 받으시고 정말 당신의 본질을 갖다가 그 백성들에게 죽이지 않고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빠한테 막 혼날 때 치킨 먹고 싶어 막 그럽니까? 그러진 않죠.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식욕이 떨어지는 두 가지 순간인데 혼날 때 아니면 아플 때. 여러분들은 아닌가요? 자, 무시무시한 하나님 앞이라면은 먹고 마실 수 없겠죠. 자, 근데 그 청명 하나님의 그 세계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그 긴장감이 풀리고 먹고 마신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 보고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 와이프가 아플 때, 자, 예수의 피가 절반은 예수의 피를 양푼에 달아 절반 하나님께 드렸지만 절반 우리한테 있는 거라고. 갑자기 집사람이 무슨 예수의 피가 양푼에 담냐고. 아, 여기 있다고 하면서 이제 하여튼 그 말씀 계속 외치면서 그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 로마서 6장 제 살면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6장 14절 말씀입니다. 6장 14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자, 제가 하여튼 하루에도 몇 번씩 외치는 말씀이 주여 나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더 이상 죄가 나를 주관치 못하고 사망에 역사하지 못하고 질병이 없고 가난이 없고 저주가 없습니다. 나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맞아요. 예. 율법이라는 법 아래 있으면은 감히 하나님께 올 수 없죠. 거룩하지 못하니까. 근데 짐승이 필요할지라도 그 피를 보실 때 하나님은 세상에나 그 막 죽이겠다는 그 뭔가 공포심을 내려놓으시고 자기의 그 맑은 세계를 보이시고 정말 하나님이 평강에 임했던 거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뭐 다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이제 그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하나님 말씀 볼 때 새로운 말씀을 볼 때 희한하게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예. 새로운 말씀을 볼 때 말씀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자, 히브리서 말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 얻었나니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시죠. 예. 근데 제가 요게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서부터는 정말 너무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정말 그 뭔가 고통을 저주하고 정말 병을 저주하고 그래서 3일 좀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드디어 잠잠하게 됐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을 깨닫게 됐는데, 자, 출애굽기 우리 13장인가요? 13장인가요? 봅시다, 한번.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 15장. 15장. 자,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여호와 라파 들어보셨죠? 예, 뭔 뜻이죠? 여호와 라파 뭔 뜻이죠? 여호와는 치료하신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배경이 어떤 거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살짝 걷는데 물이 없었죠. 목이 말랐어요. 원망했죠. 그때 이제 이 15장 25절 보면은 그래서 백성이 원망을 듣고 모세가 부르짖으니까는 여호와께서 이제 한 나무를 지시하셔 가지고 던지니까 물이 이제 뭔가 이제 변한 거죠. 예, 깨끗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썩은 물이 죽은 물이 이제 어떤 변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에게 말하는 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이제 이런 썩은 물이 어떤 단물로 바뀌었듯이 자, 모든 질병, 애굽의 모든 질병이 그 뭔가 이제 요 말씀 보면은 배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아마 애굽의 질병이 따라왔겠죠. 근데 그 질병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치 나무를 던졌더니만은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모든 병에서 노인받을 거다라는 이런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병은
하나님 말씀 여기 봅시다. 자, 26절 보시면은 자, 26절 보시면은 자,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자, 여러분들 요 말씀 보면은 우리가 병 낫기 위해 모든 병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켜야 되죠.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부담이십니까? 왕창 부담이시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은.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의 신유도 복음의 신유가 있고 율법의 신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마가복음 16절 말씀을 같이 암송해 볼까요? 자, 시작.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자, 내 이름으로 병자에게 손은지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율법의 신유는 모든 계명을 지킬 때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복음의 신유는 내 이름으로 귀신 나가고 내 이름으로 모든 병이 떠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베드로 전서 자,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자, 저가 누구죠? 저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자, 율법의 신유는 모든 계명을 지켜서 거룩한 자에게 주신 은혜란 어떤 복이라면은 복음의 신유는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에 대한 선포로 주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두 말씀 가지고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그 어떤 그 피해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청명하실 받던 것처럼 주여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청명하실 복이 원한다고. 하나님의 청명하신 복이 원한다고.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으로 신유했지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신유 얻기 원한다고. 예수로 낫기 원한다고 정말 기도할 때 놀랍게도 정말 그 뭔가 이게 참 3일을 못 잤는데 이제 이 고통이 풀어졌죠. 할렐루야. 자, 참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그 어려운 것들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지만은 참 희한하게 어렵게 힘들 때 가장 먼저 잃어버린 거가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거.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희한하게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의 피가 있는 걸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자, 여러분 속에 있는 똑같은 피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자, 예수의 피가 절반은 내 속에, 절반은 누구 속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 이게 너무 담대한 거가 내가 예수의 피를 주장할 때 똑같은 그 주님의 피가 정말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하니까 너무 뭔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제가 가르치는 게 윤리예요, 윤리. 자, 이러다 보니까는 되게 어려운 철학 이야기 하면 애들이 맹숭맹숭한데 예를 들면은 뭔가 보이는 예를 들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딱 이렇게 뭔가 이게 딱 접수가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의 피가 있고 절반 누가 앞에 있다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당신 속에는 예수의 피랑 똑같은 성질이 누가 앞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눈 한번 상상하고 그려보세요, 한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우리 8장 12절 말씀. 자, 8장 12절 말씀. 호세아서 8장 12절 말씀. 제가 항상 특이한 말씀으로 끝냅니다. 자, 호세아서 8장 12절 말씀. 자, 8장 12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여 저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긴도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10계명은 몇 개죠? 10개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신명기까지 모든 계명을 다 하면 몇 개죠? 한 360개 된다고 합니다. 예. 자, 절대로 신명기부터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되면은 만 가지가 안 돼요. 이 과장법일까요? 과장법일까요? 예. 과장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과장이 아니라고 봐요. 예. 자, 예수의 피가 네 영혼을 살려. 요 말이 예수의 은혜가 너를 살려. 요 말이 어떤 그 신약 성경에 명쾌하게 명제로 나와 있지만은 요 예수의 피라는 이야기가 여러 사건 가운데 한마 만 가지, 어떤 사람들은 뭐 6만 가지, 수만 가지로 예수의 피가 이렇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계시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요 사건과 말씀 우리가 깊이 있게 자,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그 다음에 소화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나와 여러분 사지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번 순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물론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은혜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첫 번째로 뭡니까? 예수의 은혜입니다. 자, 예수의 은혜인데 예수의 은혜 생각하는데 눈 감고 그냥 예수의 은혜를 어떤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여기에서 벗어나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상고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만 가지로 기록하신 예수의 은혜. 자, 지구에 75억의 인구가 있는데 75억의 모든 영혼의 문제에 너무나 적합하게 응답할 수 있는 그 말씀의 어떤 기록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봐요. 할렐루야. 예. 자, 우리 한번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청지기 쓰셨던데 수련회 가기 전에 이제 뭐 어떤 몇 번씩 그 히브리서를 보자고 말씀하시는데, 예, 저도 학교 선생이니까 어떤 학생들은 하나를 일러주면은 하나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예, 어떤 학생들은 10개를 일러주면은 9개 까먹는 학생이 있어요. 제가 무척 싫어하는 학생들이죠. 예, 어떤 학생들은 하나를 이야기하면은 스스로 그냥 10개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은혜는 은혜지만은 은혜 받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은혜는 은혜지만은 준비는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히브리서를 보고, 그다음에 성경을 보고, 또 묵상하고, 예. 여러분 심령 가운데 청명함이 없다면은, 여러분 심령, 하나님의 세계는 청명함이에요. 정말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함이라고요. 더 이상 저주가 없고 고통이면 청명함. 그 농담이 아니고 과장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발 앞에서는 청명함. 아무것도 없는 청명함. 자, 여러분 심령에 그런 청명함이 없다면은 내 심령에 하나님의 그 청명함이 있을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가 말씀받아야 되겠죠. 자, 그렇게 준비 오신다면은 히브리서의 새롭고 산 길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확실하게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정말 이 율법 아래서는 자, 오히려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돌진하셔가지고 심판하셨지만은 정말 짐승이 필요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의 청명한 세계를 공개하셨던 것처럼 주여 내가 예수의 피를 더 알기 원한다고 예수의 피를 더 의지하기 원한다고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내 심령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예수의 피가 뿌려지기 원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양푼에 담아가지고 예수의 피를 뿌릴 때 기분 좋았을까요? 예. 가끔 우리 콘서트 같아 보면 어떤 가수들이 물 먹고 푹 하던데 예. 자,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의 피를 뿌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예수의 피를 뿌리기 원한다고 예수의 피를 뿌리기 원한다고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가운데 예수의 피를 뿌리기 원한다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청명하신 세계에 내 심에 들어가기 원한다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